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또 온라인 기도회 또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이 올라왔는데 새 성전의 음향시설 위해서 헌금 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새 성전 음향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 감동을 잠깐 전했는데 넘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5,000불 얘기했는데 벌써 7,000불이 들어왔고 또 이만큼 들어온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또 기계를 다 구입을 하도록 주문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트레이드마크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 시온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리고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적의 역사는 전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요단강도 다 갈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관 여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의 역사, 사랑엔 희생이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반드시 인내하고 희생하고 소망하는 자는 인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편안한 데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교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빌립보의 감옥 같은 억울하게 매맞고 들어가 착고에 처했는데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거기 이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그 짙은 고난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전역에, 아가야 전역에, 마게도냐 전역에 났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 소문났다. 자, 그런데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아가야, 마게도냐 이러면요, 뭐 사실 대한민국, 한국이 사실은 남한, 북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가야는 그 밑부분, 마게도냐는 그 윗부분 이렇게 남부, 북부를 이렇게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전체에 소문이 났다. 한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문이 남부, 북부에 전체 아름답게 소문이 났는데 그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헬라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 예수 잘 믿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각처에까지 퍼져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토렌스뿐 아니라 남가주에, 또 미국 전역에, 한국 땅에, 전 세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푸는 구약 성경 8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쭉쭉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바로 이 말씀이 바로 밀림 오지까지, 유럽까지 쫙 그냥 뻗어나가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스템이 잘 고쳐지고 최고의 컴퓨터가 이제 주문이 되고 얼마나 그냥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뻗어나가는 아름답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거기에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에서 9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내가 들어갔느냐, 빌립보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통스러운 억울한 일을 누명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갈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 사도다, 낯선 이방인이 거기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빛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키가 왜소하고 작았대요. 허리가 구부정했대요. 또 다리는 안짱다리래. 누가 봐도 좀 웃기는 체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볼 때 내 몸에 시험할 만한 것이 육체에 있어서나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대접했다 이래요. 바울은 육체를 보면, 겉으로 보면 진짜 좀 왜소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으나 그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파워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낯선 이방인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복음이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피난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사도의 자세, 사도의 태도로 너희에게 갔다는,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곧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사도의 자세, 사도의 마음, 이게 뭡니까? 바로 2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복음 들고 들어갔다. 우리는 겉모습이 초라하고 왜소하고 뭐 당당한 키 큰 뭐 굉장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참 이방인의 낯선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 세운 교회를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법, 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잘하느냐, 그런 방법 그게 아니올시다.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 인격을 세우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주님이 세운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에게는 복음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복음의 정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갔는데 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더라. 이상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전과자다 이런 소문이 나 있는. 이 바울이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상한 소문이 들어갔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감옥에 가긴 갔다. 그러나 억울하게 복음 들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줬어. 치료해줬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데 억울하게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옥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상관들에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라는 것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재판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렇게 우리를 무죄 방면시켰다. 나는 죄가 없다. 도덕적인 무슨 죄가 있어 들어간 것이 아니야. 나는 무죄하고 깨끗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가 전했느냐? 전과자가 전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매 맞을 때 실라는 매를 맞는데 바울도 함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매 실컷 맞고 그 다음에 옥문 터뜨려지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몰래 내보내려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아니,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라 얘기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매를 절대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모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랐다. 근데 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잘 알죠? 첫째는 신라 때문에. 동력자인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매를 맞는데 자기 혼자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함께 고난당하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동력자, 나와 함께 있는 자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로마 시민권 얘기를 했습니까? 마지막에 나갈 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워질 빌립보 교회, 내가 또 앞으로 복음 전할 그런 곳에 세워질 교회, 이 소문은 퍼져나가니까 전과자가 전했다,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누명, 억울함은 다 벗겨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한 삶, 부끄러운 삶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실한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 언제 죽음이 올지라도 죽음을 환영하는, 웰컴하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환영하는 죽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람,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은 내가 능욕을 당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거 2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억울하게 능욕당하고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그 기적을 일으키고 빌립보의 감옥 문이 열리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재판 잘못했다, 너희들 죄 없는데 이렇게 했다, 무죄 석방시켜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을 보세요. 2장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획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참 멋있는 4절은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내 아첨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날마다의 삶,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포스톨로서 사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자입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듣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움직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믿음, 어려운 환경 속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영혼에 힘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첨으로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았다. 피팍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 내가 도망치기도 하고 그 많은 사면이 고통 가운데 둘러싸이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당해도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나에게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옥에 갇히는 것, 이건 나에게 특권이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돈 벌기 위해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요. 그 사람은 거의 1등급이에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특등급이 뭐냐? 일보다 높은 의미를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예.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달려갔고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보니까 선한 싸움 싸워서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가는 곳곳마다 피팍과 고난이 있지. 그때마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 복음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고 이제는 곧 목배임을 당해 죽는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다. 곧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순교자가 될 텐데 나에게 순교의 면류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나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복음을 완전히 전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그냥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까 두려워서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명예가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며 나를 존경하게 했던 그 존경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핍박과 고난 속에 외로이 감옥 속에 죽어가지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다. 사명으로 살았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이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날마다의 삶에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당백 일당천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목사요 장로 권사 집사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들을 하지 말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가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 그 다음 5절부터 2장 5절부터 나오잖아요.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가시느니라.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 엄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유모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어요. 유모인데. 그런데 옛날에는요, 정성집 같은 데 있으면 그 아기를 낳았다는 게 유모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나님이 유모에게 아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 나에게 그 귀한 아기를 맡겼다는 사명을 갖고 이 유모가 자기 자식보다 더 귀히 키웁니다. 그랬어요. 나에게 이렇게 그 귀한 정성께서 영의정 마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맡겼구나. 자기 아들은 다칠지라도 이 정성의 아들은 다치면 안 돼. 내 아들보다 더 귀히 여겨. 이게요 유모였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가 되었는데 주님이 그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너희들을 내게 맡겼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다. 너무나 소중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 그 감격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자, 바울은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모의 마음으로 내가 귀히 키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왜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의 자녀들을 내게 맡겼다. 이건 나에게 특권이다, 감격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 넘어가서 이제 사도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했고, 이제 9절을 다시 한번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갈 때 사도의 자세 마음이 2장 1절부터 8절까지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들이 우상을 버렸어. 우상이 많은 황제 숭배,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다. 왜냐?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의 소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이 아주 셉니다. 뒤에 나와보면 너무 종말론이 세고 예수 재림을 너무 간곡히 기다려 보니까 직장까지도 팽개치고 예수 곧 오신다 그러고 기다릴 정도로 너무 좀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 재림 그날을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오직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망은 어느 교회보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구나. 이게 뭡니까? 그날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해도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 제자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11 제자들 가운데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뭘 보느냐?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 자리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지금 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럽니다. 우리들이 깨어 건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들이 마지막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게 새 성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느냐?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게 하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도록, 모이면 어떻게 하면 선교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것이냐,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초대교회 신앙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원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너희는 무조건 용서하며 살아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라. 세상 기쁨, 세상 쾌락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피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라. 순교당할 날이 온다 해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순교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사자굴에 끌려가도, 화영장에 끌려가도 찬송하며 가라. 더 좋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에요.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 질 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파워와 능력, 사람을 대하되 아첨으로 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 복음이다.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의 피가 발려지고 여러분 성령의 방호복이 입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라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삶, 이 세상과 죄악마귀 권세를 능히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역류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는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세운 교회 위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우리에게 속한 자를 위해, 미국을 위해,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기회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교육위원장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윤전도사님, 성전도사님, 그리고 윤전도사님 사모님 교육부를 맡고 계신 귀한 아버지는 이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사 유아부, 유치부, 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사랑 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서